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주일 2부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제약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며 한 주간의 죄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때로 고나여 쓰러질 때 다가와 손 내밀어 주신 주님, 주님의 안식일을 맞아 믿음의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어 예배로 나아옵니다. 찬양이 메마르고 감사가 가란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 탕자와 같이 나의 욕심대로 살다가 의지할 곳 없어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죄악 가득한 우리의 모습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잃고 방황할 때에 우리를 기억하시고 오순절 성령의 은사를 준비하신 주님, 모든 것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간 나오미와 어머니를 부추춘 룻에게 보아스를 준비하신 주님, 이제 우리의 얼굴을 세상이 아닌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분만 나로 강하게 하사 원수를 갖게 하소서. 죄악에서 돌아선 삼손의 외침 같은 우리의 고백을 허락하시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도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사 코로나로 인한 우리의 연약함을 제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일에 두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때가 되면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눈앞의 시련을 넘어선 준비된 주님의 선물을 바라보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목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연로하신 믿음의 선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삶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와 교회를 위하여 무릎 꿇어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속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헌신과 소망의 인내가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이루어가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어린 영혼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주님 만져주시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튼튼한 믿음의 뿌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통의 화살 같은 자녀들이 대를 이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목교에서 돕는 선교단체와 각 목장에서 섬겨가는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 상황으로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그 땅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게 하시고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섬김에 있어 물질의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허락하신 각 기관과 지체들의 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코로나의 벽을 흘러주시어 서로 얼굴을 마주할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동력자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새 생명의 감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을 성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치어 새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관한 안내입니다. 6월 6일까지는 계속해서 우리 울산 지역은 거리두기 단계 2단계이기 때문에 기존에 해왔던 대로 계속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6월 1일 화요일은 총회주간 6월 공동 월삭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월 한 달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고, 혹시 교회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문자로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클릭하셔서 확인하셔서 6월 한 달을 그렇게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에 보시면 동경드림 목장의 김영순 집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주 미래로 목장의 박일웅 장로님께서도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박승숙 은퇴 집사님께서 지난번에 아마 며칠 전에 백신을 맞은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그동안 좀 어지럽고 좀 몸이 안 좋으셔서, 그래서 아침에 응급실에 갔는데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하게 좀 잘 치료받고 퇴원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0쪽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이니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약 성경에 보면 부부에 관한 말씀이 기록된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서의 이 말씀을 분량적인 측면에서 좀 확인을 해보게 되면 전체가 12절로 되어 있는데 아내에 관한 말씀이 3절로 되어 있고 나머지 9절은 남편에 관한 내용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아내에 대한 분량보다도 남편에 대한 분량이 3배 정도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와 정반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내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1절로부터 6절까지 6절에 할당되어 있고, 그리고 남편에 관한 내용은 오늘 본문 7절 딸랑 한 절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는 에베소서와 달리 아내에 관한 권면을 길게 다루고 있고, 그리고 남편에 관한 권면의 말씀은 아주 짧은 한 절로 다루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두 성경이 남편과 아내에 대하여 기록하고 또 권면하고 있는 의도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은 성령 충만한 부부가 서로 피차간에 복종하면서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복종해야 되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이러이러해야 된다, 그런 권면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서로에 대하여 피차 복종할 때에 남편과 아내 가운데 누가 더 복종을 안 하겠습니까? 아내가 안 하겠습니까? 남편이 잘 안 하겠습니까? 남편이 훨씬 더 잘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남편들이 아내에게 이렇게 복종하고 이렇게 사랑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는 남편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훨씬 더 3배 정도 많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에 반하여 베드로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성교적 차원에서 예수 믿는 가정의 아내는 남편에게 이러이러해야 되고 또 예수 믿는 남편은 아내에게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교적 차원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베드로전서를 읽어보게 되면 그 당시 믿음의 성도들은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온갖 비난과 욕을 먹으면서 핍박을 받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로마 신에게 제물을 바치지 않는 불경건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또 황제를 숭배하지 않아서 비애국자로 그리스도인들이 취급받기도 했었고, 이방의 제의와 축제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사회적인 인물로 배척을 당하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당하고 욕을 먹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 사도는 교회와 성도들 향하여 쏟아지는 이런 세상적인 비방과 부당한 욕을 잠재우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오기 위한 처방 하나를 내리게 됩니다. 그 처방이 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이방인과 함께 그리스도인이 어울려 살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을 그들 앞에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성도와 교회를 비방하던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한번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앞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말씀보다 조금만 더 앞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무엇을 보고요?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선행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그 다음 말씀인 2장 13절부터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왕이나 총독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 믿는 서한들을 향하여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희 주인에게 순종할 것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주인뿐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너희가 선한 행실로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혹 까다로운 주인에게 어떤 부당함이나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 그 부당함을 참고 견뎌내면서 오히려 선을 행하며 그 주인에게 순종을 하게 되면 너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너희를 보고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 외에 지금 교회가 받고 있는 부당한 비난과 비난에 대하여 극복할 다른 방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또 욕을 먹고 그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을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남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긴 다르구나, 그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외에는 우리가 다른 방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혹 부당하고 억울한 대우를 받는다 하더라도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고 억울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부당함을 가하는 그 상대방에게 오히려 선을 행하며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비난과 비방을 잠재우게 하라, 그런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너희에게 맡겨진 선교적 사명을, 그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3장 1절에서 아내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와 같이, 즉 이러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불신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 그 당시 상황 가운데서 이 부당한 측면에서, 가정에서 생기는 부당한 측면을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 가운데 누가 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남편들보다 아내가 더 부당한 대접을 받으며 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남편에 관한 분량보다도 아내에 관한 분량이 훨씬 더 긴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부당한 아내들아, 너희가 이처럼 가정에서 남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너희가
불신 남편을 전도하기 위하여 불신 남편을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말씀에 보면 아내 남편에 관한 분량보다도 아내에 관한 분량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더 부당한 일을 많이 행했던 아내들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불신 남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남편들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남편들은 좀 잘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보시면 남편들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남편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남편들을 말하는가 하면 예수 믿는 믿음의 남편들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전서는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남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남편들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남편들을 향하여 남편들아 이와 같이, 즉 아내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남편들에게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너희 아내에게 이렇게 행해야 된다.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며 아내를 존중히 여기고 아내를 사랑해야 될 이와 같은 이유가 무슨 이유라는 겁니까? 세상을 향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너희의 그러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의 남편들은 세상의 남편들과 달리 이렇게 아내에게 대해야 된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7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먼저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동거하다라고 하는 말은 부부로서 함께 한 집에 살아간다, 부부가 되어서 살아간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근데 남편은 그 아내와 한 집에 살면서 부부로 살아가되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식을 따라 동거하며 부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세상의 남편들은 이 지식을 따라 동거하며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관습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그 당시에 남편들이 가정 안에서 살아갔던 방식인 세상의 관습, 그 당시에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습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남편은 주인이고 아내는 종처럼 취급되던 그런 사회적 관습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남편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그 세상적인 사회적 관습에 따라서 아내를 하인 취급하며 그렇게 함께 동거하며 살지 말고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여러분, 여기서 지식을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믿음을 통하여 생긴 지식을 따라서 부부가 함께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전의 세상에서 몰랐던 믿음의 지식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고귀하게 지음을 받은 존귀한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 믿음의 지식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지식은 그 당시 학교에서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무슨 어떤 스승이 그런 것을 가르쳐 주지 않는 아무도 들어보지 못한 지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새로운 지식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지식에 따르게 되면 남편과 아내는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고귀한 존재이다. 단지 부부와 아내가 가정에서 맡은 역할이 다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의 역할은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역할을 가정에서 맡은 것이고, 반면에 남편의 역할은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역할을 가정에서 맡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지식은 그 당시 오직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만 배울 수 있었던 지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은 아내를 그저 하인 취급하며 몸종 부리듯이 그렇게 취급하며 가정에서 부부를 이루며 살아갔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
이 아내도 남편이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참으로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제 남편이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 믿는 남편인 너는 그 믿음을 통하여 얻게 된 이러한 지식에 따라서 아내를 이해해주고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며 그렇게 아내와 더불어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시대가 참 많이 바뀌어서 그 당시 로마 시대처럼 하인 대하듯이 아내를 대하는 강큰 사람 남자들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 남편들은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아내와 함께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아내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아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함께 동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성경에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새 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남편들도 아내를 잘 이해하고 돌보아주며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즉 지식을 따라라고 하는 말이 대신에 어떤 말이 되어 있는가 하면 아내를 잘 이해하고 이런 말로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도 보았더니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남편 된 여러분은 아내를 잘 이해하며 여기에도 잘 이해하며 그렇게 함께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말이라는 겁니까? 아내를 잘 이해하며 아내와 함께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의 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남편들은 아내에 대하여 가져야 될 지식이 뭐라는 겁니까? 아내를 잘 이해하는 지식이 우리 남편들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내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야 되고 아내의 감정 상태가 어떤지를 남편이 알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아내가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아내가 걱정하는지, 또한 아내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우리 남편들 가운데 그런 것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 우리 남편들이 그런 거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근데 정작 아내가 자신의 속마음 터놓고 남편에게 좀 이야기하자, 대화하자 그러면 우리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아유, 피곤한데 다음에 하자. 여러분, 그러면서 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 어쩌다가 아내가 마음의 근심적인 얘기, 속마음의 얘기를 하면 쓸데없는 걱정한다면서 핀잔주기 일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저를 비롯한 많은 남편들이 요즘 내 아내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내의 마음을 모르니 아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아내를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아내의 마음에, 아내의 생각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것은 무슨 결혼 기념이라든지 생일이라든지 그럴 때 특별 이벤트 하는 그런 것 원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남편으로부터 아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말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들어주고 이해하고 함께 공감해 주는 것, 우리 아내 여러분들 그런 것 더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저 그냥 단순히 그냥 선물 하나 받고 그냥 때우는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아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남편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아도 요즘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내의 고민이 뭔지, 아내의 감정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남편이 먼저 알아서, 그래서 아내를 좀 이해해 줘야 되고 한편의 아내의 말과 생각에 남편이 공감해 주어야만, 그래야만 아내가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아내의 마음이 어떠한지, 혹시 아내가 외롭지는 않은지, 요즘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인하여 아내가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지, 무슨 속상한 일이나 고민이나 걱정은 없는지 남편이 먼저 아내에게 물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의 말을 들어주고 아내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래서 아내를 이해해야 되고 아내의 그 마음에 함께 공감해주는 남편이 되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는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되겠습니까? 아내에 대해서 잘 알아야 아내를 이해할 수가 있고 아내에게 공감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는 무엇보다도 아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내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아내와 함께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아내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으려면 아내와 대화가 먼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둘만의 대화의 시간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와의 진지한 대화를 통하여 아내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남편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내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아내에게 공감할 수 있는 남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대화하자고 할 때에 피곤하다고 그렇게 피하지 마시고 기꺼이 아내와 대화하시고, 그보다 앞서 남편들이 아내가 대화하자고 하기 전에 먼저 남편들이 아내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이해하고 알아주기 위하여 먼저 대화의 장을 열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과 우연히 만나서 대화를 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그 여인과 대화를 하기 위하여 직접 사마리아로 그 여인에게로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가성 우물가에 먼저 도착하신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만나서 그녀와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여인에게는 이미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또 다른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물 기르러 오지 않는 가장 더운 시간에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이 여인의 문제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가슴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절망과 슬픔과 삶의 공허함에 대하여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고 그 여인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여인의 마음을 이해해 주셨고 공감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녀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 대화를 통하여 그녀 스스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뿐만 아니라 그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함께 대화함으로써 그 여인을 이해해주고 그 여인의 마음에 공감해주고, 그래서 그녀의 인생을 발목 잡고 괴롭히던 그 문제를 한순간에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편들도 아내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먼저 아내에게 물어야 되고 아내와 대화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내를 적극적으로 이해해주고 함께 적극적으로 공감해주는 그런 믿음의 남편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아내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남편 여러분들, 어떻게 오늘부터 시간을 정해놓고 아내와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어떻겠습니까? 길지 않는 시간이라 하더라도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내의 마음을 좀 공감해 주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아내와 대화하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동안 모르고 지나쳤던 아내에 대한 많은 지식들, 아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아내의 고민이 뭐고, 그렇게 아내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아내를 이해하고 공감해 줄 때에 아내가 살아나게 되고, 아내가 살아나면 남편도 살아나게 되고 그 가정도 다시 살아나서 그래서 행복한 부부로 동거하며 함께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남편 여러분들, 돈만 벌어서 갖다 준다고 남편의 역할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현실의 삶에 지쳐서 텅 빈 여러분의 아내의 마음을 남편인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이해해주고 좀 더 적극적으로 공감해주고, 그래서 아내의 그 텅 빈 마음을 여러분의 사랑으로 채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성인 아내들은 남편과 똑같은 피조물로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여성들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면 모든 것 다 누린다 하더라도 남편의 사랑받지 못하고 남편의 이해 속에 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누리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 아내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남편이 아무리 많은 돈 벌어준다 하더라도 여러분, 아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남편으로부터 이해받고 공감받지 못하는 아내라고 한다면 여러분, 남편이 벌어다주는 그 모든 돈이
아무 소용이 없이 느껴지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우리 아내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이 바로 그런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내를 향한 우리 남편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남편은 그러한 지식을, 그러한 사실을 잘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식에 따라서 자신의 아내와 동거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 믿는 남편들을 향하여 예수 믿는 지식을 따라서 아내를 이해해 줄 뿐만 아니라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된다, 귀히 여기며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동사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귀히 여기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동사이고 그 나머지 동사들은 귀히 여기라고 하는 말을 꾸며주고 수식해주는 그냥 조동사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아내를 귀히 여기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7절 중반절에 보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 귀히 여기라고 하는 말이 가장 남편이 아내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해야 될 의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귀히 여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아내를 함부로 막 대하지 아니하고 아주 소중하고 존귀한 자로 여겨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바로 귀히 여기다라는 말입니다. 이 귀히 여기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티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어떨 때 사용되는가 찾아보았더니 하나님을 높일 때 사용되고 그리고 왕을 존중하며 또 왕을 높일 때에 이 티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를 귀히 여기라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 아내를 마치 왕처럼 또는 하나님 대하듯이 존귀하게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아내를 대해 주어라, 그런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남편들을 향한 이 사도 베드로의 권면은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적인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 얘기한 대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아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남편이 마음대로 함부로 다룰 수 있는 그런 하인과도 같은 존재로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마치 아내를 왕이나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존귀하게 존중해 주라고 하니 여러분, 그 당시 남편들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남편들이 아내를 왕처럼 존귀하게 여기려면 매사에 아내를 배려해 주지 않으면 아내를 존귀하게 여겨줄 수가 없는 겁니다. 질서상 남편이 가정의 머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남편의 모든 일정과 남편의 생각과 감정의 최고 우선순위는 남편 자신이 아니라 누구여야 된다는 겁니까? 아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가정에서 남편이 다 최고 우선순위지만 우리 믿음의 남편들은 가정에서 아내가 최우선순위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아내를 귀히 여기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사가 남편 중심이 아니라 아내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생각할 때에 내가 남편으로부터 참 소중히 여김을 받고 있구나, 내 남편이 나를 참으로 존귀하게 대우해 주고 있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저 가정의 남편은 정말로 자기 아내를 너무나 아끼고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있구나, 그것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아내를 대해 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남편들이 이처럼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유를 3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내는 남편보다도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내를 남편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했는데 이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말은 아내가 또는 여성이 남성보다도 남편보다도 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능력면에 있어서 부족한 존재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성은 남성보다도 육체적으로 연약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더 섬세하고 더 예민하다라는 의미의 말인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런 아내를 가리켜서 연약한 그릇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았더니 스키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스키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흙으로 만들어서 불에 구운 질그릇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는 마구 던져도 되는 녹그릇이 아니라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충격에도 금이 가고 냉정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쉽게 상하고 상처받을 수 있는 존재가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 여성이고 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의 쌀쌀맞은 눈빛 하나에도 마치 화살을 맞은 것처럼 아픔을 느끼는 존재가 바로 우리 아내들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남편의 무관심한 말 한마디 때문에 아내의 마음이 무너지고 깨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은 아내에게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잘 가려서 조심해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내를 무시하는 남편의 말과 행동이 아내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떠한 경우라도 남편은 힘이 세다고 해서 연약한 아내에게 물리적인 폭력은 절대로 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 제일 못난 사람들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아내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아내의 정신과 영혼을 파괴하는 마치 살인과도 같은 죄라는 사실을 알아서 절대로 가정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오히려 아내는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서 마음과 영혼과 육체가 조금 더 다치지 않도록 우리 아내를 잘 살피고 아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순종을 강요하지 말고 그보다 앞서서 아내를 먼저 이해해주고 아내를 소중하게 여겨주고 아내를 귀한 존재로 대우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런 남편의 아내를 향한 선한 행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예수 믿는 남편들은 다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고, 그럴 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7절 중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아내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까? 나보다 연약한 그러기 때문에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아내는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배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는 내가 가장 사랑해서 내가 선택해서 결혼한 배우자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나의 배필이 되어서 나의 아내가 되었고 나의 남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없이 많은 여자들이 있고 수없이 많은 남자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내 아내, 내 남편은 오직 한 명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아담도 성경에 보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거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내 아내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의 은혜를 함께 유업으로 이어받도록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나의 발필, 나의 동력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내 아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남편은 그런 아내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잘 끼워져 있기 때문에 아주 값이 쌉니다. 근데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게 되면 그 보배 때문에 값싼 질그릇이 값지게 되고 보배로운 그릇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잘 끼워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아내를 왜 귀히 여겨야 된다라는 겁니까? 예수 믿는 아내의 마음속에는 무엇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까? 바로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그래서 나와 함께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고귀한 그릇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아내를 귀하고 존귀하게 여겨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은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은혜로 받은 생명, 즉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과 함께 이 은혜의 구원을 함께 이어받을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남편과 아내 둘 다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둘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아내도 이제는 예수 믿게 되어서 십자가 은혜로 둘 다 구원함을 얻게 된 겁니다. 모두 다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나의 아내도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 내 아내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존귀하게 대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 아내를 사랑하셔서 외아들까지 주시기까지 구원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남편 여러분들, 우리 아내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함을 얻은 주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의문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존중히 여기며 사랑하고 아껴줘야 될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내 아내의 마음속에 있는 보배로운 주님 때문에, 내 아내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자녀들 앞에서 내 아내를 존중하지 않는 말투나 행동을 보이면 어떻겠습니까? 내 자녀들도 엄마를 존중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아내를 무시하거나 아내를 깎아내린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내 아내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로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 되신 여러분들, 아내를 단지 남편의 사회생활을 뒷바라지해 주거나 집안일을 그렇게 도와주는 존재로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나와 함께 이어받을 존귀한 자인 줄로 우리가 알아서 다른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들의 아내를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겨주지 않으면 누가 귀하게 여겨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내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딸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딸인 여러분의 아내를 조금도 무시하지 마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존중하게 대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는 예수 믿는 거룩한 남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7절 하반절 말씀 우리 앞에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우리 남편들이 잘 알아서 아내를 잘 이해해주고 아내를 잘 귀하게 여겨줘야만 우리 남편들이 하는 그 기도가 막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아내의 마음을 몰라주고 아내를 막 함부로 대하고 아내를 무시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까? 안 해주신다라는 겁니까? 그런 사람의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땅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풀려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내 아내를 나보다 더 연약한 것으로 알아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아내를 귀하게 여겨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기도를 통하여 아내에게 흘러가게 되고 자식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내와 남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존귀하게 여기며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그만큼 좋은 유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빠와 엄마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서로 귀하게 여기고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많은 재산들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자녀들을 좋은 대학원에서 출세시키는 것보다도 더 훌륭하고 값진 유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예수 믿는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남편의 기도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바로 연약한 나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들도 다 젊은 시절에 나름대로 다 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 어느 순간부터 누구의 아내로 또 누구의 엄마로 그렇게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점점 자신의 인생이 꿈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갖고 싶은 게 있고 하고 싶은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하나씩 포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꿈 많은 소녀는 사라지고 남편의 꿈을 위하여 자녀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며 살아가는 아줌마로 변해버렸습니다. 내 남편이 점점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겁니다. 가정에서 아무도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남편도 자녀들도 나를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풍속들은 그런 나에게, 남편에게 순종하지 말라고, 너가 원하는 대로 너 마음대로 살라라고 끊임없이 유혹해 오는 겁니다. 내면을 가꾸기보다는 외면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우리 아내들을 유혹합니다. 더 이상 남편과 자식들을 위하여 희생하며 살지 말고 이제 얼마 남지 않는 너 인생, 너 자신을 위하여 살라라고 그런 유혹에 우리 아내들이 휩싸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여러분의 아내를 위하여 누가 기도해 주어야 할까요? 그런 여러분의 아내의 영혼을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맡기고 계십니까? 목사인 제게 맡기고 제가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목장의 목자와 목녀가 나 대신 아내를 위하여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기도하고 우리 목자 목녀들도 기도하겠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남편인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아내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만큼 여러분의 아내를 위하여 가장 진솔하고 진지하게 잘 알아서 기도해 줄 사람이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아내를 저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목자 목녀들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남편인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보다도 남편의 기도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 여러분의 아내인 줄로 알아서 남편인 여러분들이 아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어찌 보면 내 자식들보다도 더 많이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이 바로 내 아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식을 위한 기도 제목도 있고, 직장을 위한 일을 위한 기도 제목도 있고,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 다 있는데, 근데 나의 기도 제목 가운데 정작 있어야 될 내 아내를 향한 기도가 없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누가 내 아내를 위하여 기도해 주겠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 남편 여러분들, 꼭 교회 와서 기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직장에 출근하기 전에 혹은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도 내 아내를 생각하며 한번 조용히 묵상하며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내 아내가 오늘 하루도 거룩한 아내로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혹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아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는지 틈틈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지친 내 아내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남편인 여러분들이 아내를 위하여 좀 기도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내가 지금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여 경건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남편인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내가 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역이 있다고 한다면 남편이 아내의 그 사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아내가 관계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혹 있다고 한다면 내 아내가 그런 사람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아내를 귀하게 여겨서 아내의 영혼을 돌보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남편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명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면 저절로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아내도 힘써야 되고 그 아내보다도 더 힘써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 남편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도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마음이 그리 편치 않았습니다. 왜 편치 않았겠습니까? 저 역시 오늘 말씀처럼 예수 믿는 남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그동안 제대로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 따라 한번 살아보려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해 봅니다. 어떻게 우리 남편 되시는 여러분들도 오늘 저와 함께 결단해서 아내를 잘 이해해주고 존귀하게 여겨주면서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고 아내를 알아가기 위해서 아내와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그런 거룩한 남편 한번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남목교회 나가서 예수 믿으면 우리 남편도 저렇게 되겠구나,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멋진 우리 믿음의 남편들, 우리 아내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서 성경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배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 믿는 남편의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남편과 동거하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남편들은 아내를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남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가 남편의 말과 행동에 쉽게 마음이 다치고 깨어지고 상처받을 수 있는 더 연약한 그리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으니 이제부터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말게 하시고, 또 함께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하나님의 딸로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 존귀하게 대하듯이 우리 아내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남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내를 귀하게 여겨서 아내의 영혼을 위하여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남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거룩한 믿음의 남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남목교의 모든 믿음의 남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봉헌하여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 드린 손길들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과 또 사업과 일터와 직장 위에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물질로 하나님 나라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 성도도 있사오니 우리 주님이 저들과 함께 하셔서 하루속히 건강하게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잘 치료받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남의 자리에서 일어나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며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 안에 나 남편 사랑하며 삽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맑은 빛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오는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결같으시고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믿는 남편으로서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며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며 아내를 하나님 대하듯이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기로 원하며 결단하며 예배하는 사랑을 산 남목의 모든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과 행복한 부부로 행복한 가정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며 오늘 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수고하며 땀 흘려 일하는 일터와 직장과 사업 위에와 우리의 모든 목장과 목장에서 섬기는 선교지와 선교사님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